걸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또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는데, 오늘도 순종하는 양과 같이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예배하는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쉴만한 물가에 평안히 눕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치게 하사 예배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입니다.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126번, 성시교도 교동문 126번 찬송가 뒤편에 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그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심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분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분유한 자에게 의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함께 고백하고 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로 나갑니다. 회개하는 자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실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잎만 무성한 나무처럼 생활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듯 하였으나 행실로는 주님의 뜻을 걸으며 살았습니다. 겉모양은 회칠한 것처럼 깨끗했으나 속 사람은 죄악으로 가득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과 동행하며 온갖 추한 죄를 지으며 지냈습니다. 경건하게 보내야 할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나만이 아는 죄를 이 시간 진실이 참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나이들을 하나님 이 시간 알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참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기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강신영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가정을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23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랑 기차다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나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대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구원함을 얻으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은 생명 있나니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많은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됩니다. 부활주일은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 제가 그 확진 판정을 받아갖고 가택 격리가 돼갖고 일주일간 집에 있었고요. 수요일 날인가요? 다시 검사를 해서 음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몇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또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래도 60만 명, 38만 명 이렇게 나오니까 확진된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또 집에 계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겪어보니까 델타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약하다.
뭐 이런 말을 많이 듣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셔서 안전할 수 있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진의 신학을 이제 개강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 중인데, 좀 여기 완화가 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4월 1일부터는 우리가 카카오톡에 좀 한번 광고 드렸던 것처럼, 내비 따라 성경 읽기, 어성경 읽어진의 내비 따라 성경 읽기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80일 아니면 60일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한 권 읽을 수 있는 어떤 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4월 1일부터는 매일 이제 신청하신 분에 따라서 카톡을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하루에 해당하는 음성 성경 그것과 요약 그 하루 분량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읽고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성경을 또 펴놓고 읽으시면은 그렇게 따라오시면은 60일이면은 성경을 한 권 읽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부터는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일반적인 성경이 이런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창출, 내민, 신 뭐 이렇게 이제 기존 성경의 방식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어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 편찬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연대기 성경처럼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걸 배열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성경과 내용은 100% 똑같지만은 시대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시대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은 이후에도 매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빠르죠. 예를 들면 신약 성경에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많이 읽지만은 예수님의 행적이 처음 6월절서부터 마지막 6월절까지 그 행적에 대해서 시간 순서로 배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해요. 왜? 이 사복음서 자체가 막 주제별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첫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성경의 내비를 따라 읽으면 그 순서를 오늘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뭐 가피풀 아니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성경이 지금 판매되고 있으니까 하나 구입하셔서 같이 읽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건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입니다.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형제가 있는 길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하실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죽을 당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숨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형제가 나아그릇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잎사귀 떼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난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될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정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것이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정있는 것과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만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마녀와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숨기시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바깥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하였으되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근치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많이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다음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분노하여 이르시되 너는 산과 야곱에게 수락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의 뒤를 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죽이고 내 딸들을 풀로 사로잡힌다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쓰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에게 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하나님은 20여 년이 지난 이후 이 야곱을 자신의 고향, 자신이 태어났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야곱이 이 2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고생했고 얼마만큼 혹독한 그런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언가 하면은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20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서 7절에서 9절에서 계속해서 야곱이 그 아내들에게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셨다, 인도하셨다, 지키셨다. 이것이 이제 야곱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야곱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나를 인도하셨다.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한다 하더라도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 나의 기질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반복해서 지금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야곱은 야곱의 기질대로 뭔가 아버지를 속이고 막 형을 속여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기의 방법을 사용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 장자권을 받았고 뭐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형이었던 에사에게 쫓김을 당하고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뭐 라반이 속임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양떼들을 막 강하게 하셔서 부강하게 하셨고 또 이제는 막 두 대가 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는 도망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20여 년 전이나 20년 후나 여전히 그는 뭐 얼마나 내가 돈을 벌었냐, 얼마나 내가 막 부유하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중심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기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로 오늘 마음의 말씀을 보면 이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앞으로도 뒤로도 나갈 수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어떤 존재일까요? 자,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단순히 사기치는 사람, 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딸들도, 심지어 딸들도 아버지에게 팔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존재, 나쁜 사람으로만 지금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야곱의 곁에 배치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은 야곱을 훈련시키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라반을 야곱의 곁에 두셨던 겁니다. 야곱이 결혼하는 날 밤, 이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큰 노동을 하면서, 그 7년을 하루처럼 일했다고 하는 이 야곱. 그런데 그 정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그날 밤, 이 야곱은 아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방법 그대로 삼촌 라반에게서 속임을 당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들이 낳는, 그리고 그 이전 투구가 있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언약을 지켜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첫째는 라반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가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고 알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그냥 야곱이 내 곁에 있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고 여전히 육적인 방법을 밀어넣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오늘 5절, 7절, 9절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해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게 무엇인가를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려 없는 라반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며 이 야곱이 라반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은 강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면서도 이 라반의 것은 약하게 만들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그가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고 인도하셨고 또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지만 누군가 자신이 공격해 오면은 여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마음의 상처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기질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야곱처럼 나는 은혜 받았어, 복 받았어,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질을 바꾸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예기치 않는 순간에 자신의 기질이 솟아나와서 오늘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그냥 내 기질이 그냥 막 폭발하면 뭔가 속이 시원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안갚음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그냥 다 이룬 것 같지만은 또 해결한 것 같지만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마지막 그 사순절 기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날 밤 마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결단하고 있지만 기질을 내려놓지 못하는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에 자신의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삶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로 내가 한번 이루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결정적인 그 순간에 마고의 길을 그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질이 이 물질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물질로 무엇인가를 잘라내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폭력적 기질로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잘라내려고 하고 내 안에 어떤 비겁한 어떤 기질이 있으면 오늘 우리가 숨어버리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자신이 해결해 내놓지 못했던 그 기질, 성품,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면 이 베드로, 그는 그 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된 것처럼 여러분, 기질이 나타나는 사람은요, 해결한 것 같지만, 해결된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질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자,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이 어땠을까? 겉으로는 건강한 업으로 돌아간 것 같죠. 그러나 그의 그 내면은 아마 죽음보다도 어두웠던 그런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기질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기질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늘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어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리아 이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고기를 잡고 있던 이 베드로, 실망과 낙심과 낙담과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던 베드로를 그 밤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숯불에 놓인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지난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닥불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상처가 되살아나서 참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대로 다시 한번 3번에 걸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감추고 싶었던 부끄러운 마음, 실수했던 그 모습들을 직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3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3번째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이런저런 죄를 지었다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우리가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실수, 나의 죄악, 나의 연약함, 해결받지 못했던 그런 기질,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는, 드러나는 나의 어떤 성품, 나의 기질,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범죄했던 나의 모습을 직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나의 잘못된 기질과 성품들을 오늘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는, 뿌리 뽑을 수 있는, 해결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처럼 은혜 받아도 나의 기질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자, 정당한 돈값을 주지 않은 라반에 대해서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야복강에서 형 에사를 맞이하면서도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두 떼를 나누면서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한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고도 그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본문에서도 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가 나에게 그 밤에 서운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지켰고 인도했고 내가 반드시 네 고향으로 내가 인도할 너의 약속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이 말은 뭐예요? 베델의 하나님, 나는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베델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고 갈 수 없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나갑니까? 세계 몸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기질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인도하셨어요. 언약하신 그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라반의 그 쫓아오는 라반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본토, 그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질이 바뀌지 않으니까 여전히 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서의 출입을 받았던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바뀌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복받았다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그냥 말하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면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뭔가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냥 쫓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기질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중심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중심을 옮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그 결정적인 그 순간에는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기질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삶의 중심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이 이끄셔가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우리 집사님, 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요즘 집 한 채 사기가 정말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상 기도 제목도 뭐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젊은이들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젊은이들은요, 뭐 이제 주식을 뛰어넘어서 뭐 코인, 그리고 저도 아직 생소한데 뭐 NFC 토큰 그런 거, 메타버스 이런 거에 막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자들은 그런 말 하죠. 우리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번다 해도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조건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변화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어렵고 힘든 그 현실에서 우리도 모른 채 어떤 선택도 하기 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환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환경이 미래를 결정한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오늘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심리학 교수인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무엇이 주어져 있느냐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금수저냐, 내가 은수저냐, 내가 무엇을 받고 내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과 충돌하는 삶이 오늘 우리가 괴로울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방치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나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중심을 바꾸지 못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소책자 나의 치즈를 옮겨라 그런 책들 보면 그 쥐가 치즈를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방식, 그것이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그 삶의 방식을 옮기는 것 그 자체를 오늘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이 지속될 때 얻게 될 그 고통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보다 클 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의 치즈를 옮겼나, 거기서도 그 생지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안 가는 지도 있지만은 요 남아있는 그 치즈보다도 이제 이 앞으로 이게 이제 줄어들면서 겪어야 될 그 고통보다 또 내가 떠나는 것이, 내가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야곱이 떠나기로 결정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그가 기억해서가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고 거기서 내게 선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지금 일어나 돌아가라 하는 곳,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 베델, 그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다가 처음 가나안에 들어와서 예배드렸던 장소이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돌베개를 베고 잠자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언약을 맺으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상징적 의미냐면 베델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가진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렸던
어떤 기억일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그 베델에서의 그 약속,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베델에서 맺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 라반과 더불어 이 야곱의 부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단 아람에서의 삶 속에서 아무리 오늘 우리가 부가 늘어나고 양떼가 늘어나도 내 삶의 역사가 펼쳐질 장소는 어디냐? 바단 아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세상에서 막 오늘 우리가 부를 누리고 막 그냥 몸감에 양떼를 얻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모든 머릿속에서는 뭐가 생각이 돼야 되냐?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이 세상이 오늘 우리 집이 아니라는 생각을 오늘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단 아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무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삼촌으로 인해서 지금 상황과 달리 삼촌이 나에게 잘해줬고 삼촌이 지금보다도 더 많은 부를 나에게 가져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무대의 장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그 무대의 중심, 그건 바단 아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의 무대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언약이 펼쳐질 지금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사람은 삶의 중심을 직장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도 직장, 놀아도 직장, 휴가 받아도 직장. 어제도 잠깐 그 TV에 보니까 뭐 유키즈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만두를 만드는 무슨 부회장인가요? 뭐 그분이 잠깐 출연한 걸 제가 봤어요. 1년 360일 중에 거의 뭐 5, 60일을 외국에서 생활을 한대요. 그 머릿속에는 늘 그것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365일 중에 거의 한 260일 이상을 외국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도 그 동안 지금 가족과 함께 외국을 나간 건 단 한 번뿐이 없다. 지금은 좀 바꾸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의 중심을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막상 직장에서 은퇴라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삶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가 바단 아람에서 어떤 복을 얻던, 어떤 은혜를 얻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곳은 뭐냐면 가나안, 약속의 땅, 너의 본토 그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뤄나가며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와 예배가, 기도가, 봉사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삶의 중심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로 가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무대, 너의 그 삶의 그 역사,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시고 너에게 꿈을 주시고 너를 이루어 가실 그 무대의 중심을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은 사람,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성도는 이 야곱과 같이 방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일이 되면 가서 예배를 드리며 앉아 기도할 곳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내가 교제할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동지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삶의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밧닷아람에 머물고 있는 야곱처럼 뭔가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뭔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이 됐건 가정이 됐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나는 알았고 보았고 깨닫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보다는 나의 기질로, 나의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밧닷아람, 그것은 일시적인 처설뿐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무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으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을 옮기고 바꾸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언약을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꿈과 주신 소망을 사람과 물질과 나의 어떤 힘과 기질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에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광야같이 험악하고 거친 들에서, 피곤하고 지친 또 그 잠든 자리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잠자는 나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 하발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삶 그 속에서 복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주님이 오늘 나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에게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그 꿈과 소망을 나의 기질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오늘 우리 강신영 집사님 또 그 가정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의 그 현장,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무대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또 전염병 때문에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마음의 이 무거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묶여있고 또 하나님 그 어둠 속에서 움츠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들을 씻기시고 치료하셔서 이 어둠 속에 살았던 베드로를 끄집어내 주님의 동역자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누워있는 그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숨어있는 그 어둠 속에서 오늘 우리를 끄집어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이제 나의 기질을 버리고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며 직면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와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강신영 집사님 귀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 위에 또 주님의 피값을 세우신 호메실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